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요 노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본문을 같이 봤습니다. 노아를 아시나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럴 줄 알고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노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유노아. 또 뭐가 떠오르시죠? 노아 방주. 노아하면 이제 방주가 떠오릅니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을까요, 여러분?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조금만 검색해봐도 뭐 노아의 방주 뭐 증거 뭐 이러면서 뭐 많은, 물론 뭐 그 영상들 다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노아 방주입니다. 물론 이런 증거가 없더라도 노아 방주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멘, 아멘. 성경은요 판타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또 성경은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과학책으로 접근하면은 절대로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 탄생 과학적으로 풀립니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는 노력들이 있지만, 그래서 풀리는 것도 있지만 다 풀리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뭐 오병이요 이거 뭐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안 됩니다. 병든 자가 고침 받는 거, 손 대면 낫고 이런 거, 눈 뜨고 이런 거 다 과학적으로 설명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성경 속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꼭 과학으로 증명돼야만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아멘, 아멘. 과학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과학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제 과학이 뭘 밝혀내지 못합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이거 과학이 밝혀내지 못합니다. 또 과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생명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과학이 이 생명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매달려도 생명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 특히 뭐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이런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과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증거들을 찾아내는 시도, 또 고고학자들이 이런 시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막 찾으니까 증거가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찾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두셨다는 거죠. 뭐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해 밑에서 뭐가 발견됐다 했습니까? 철병거, 이런 이제 흔적들 자네들이 발견돼. 왜요? 거기에 묻혔으니까 그게 발견돼.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노아 방주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할 때 산에, 거기 이제 만년설로 불리는 산이라서 거기에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에서 이제 밝혀졌는데, 거기서 그 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무들, 그 흔적들, 그 당시에 썼던 도추로 썼을 만한 뭐 돌기둥 뭐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도 노아 방주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주는 의미가 많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왜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이 사람과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신 거죠. 결단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르시되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딱 보면요, 어떻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5절에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는 알려주세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곧 일어날 일이다 하면서 알려줍니다. 물론 이 알려주는 일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면은 이게 이제 무려 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걸 이제 미리 노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어마무시한 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설명하냐면 배, 방주 이것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한 번 더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한번 13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서 이제 이들을 멸하시겠다. 다 이렇게 놓으신 거죠.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십니까?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노아를 향해서 주시는데 왜 노아에서 주셨냐? 오늘 지금 5절에서 7절을 읽고 우리가 건너뛰어서 지금 13절을 읽었는데 9절에서부터 12절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9절에서 특히 10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갑자기 이 지금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멸하리라, 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멸하리라 사이에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당대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고 멸하리라는 말씀 사이에 이 말씀 가운데에다가 이제 노아를 설명하는데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죠. 당대에 완전한 자고요.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는 뭐를 만들려고 하십니까? 배,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죠. 또 방주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알려주시고 아주 그냥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부분을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300규빗, 50규빗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세로로는 축구장보다 길고 가로로는 축구장보다 좀 좁은 이 길쭉한 모양입니다. 축구장. 제가 다 축구장으로 비교해서 죄송한데 축구장 다 아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길쭉한 모양인데 이제 지금 증거가 발견된 그 모습도 이런 모습이에요. 똑같은 여기 나오는 규격의 이 한 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증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엄청나게 큽니다. 또 몇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층으로 이렇게 딱딱딱 되어 있죠.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또 뭐를 합니까? 창도 내고 문도 내고 3층으로 짓고 또 14절에 보면 칸들도 막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칸마다 뭐가 들어가야 돼?
이 동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생물들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칸도 만들고 3층으로까지 만들어야 더 많이 넣겠죠.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하여튼 크게 수납 공간도 3층 나눠서 아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성전을 지을 때도 3층으로 짓습니다. 이런 부분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할 걸 왜 자꾸 지금 하지 마시고 지금 하겠습니다. 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는 교회입니다. 교회.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짓는 거죠. 요래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만들라 얘기해놓고 17절 말씀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어. 왜요? 하나님 뭐를 일으키십니까?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면서 땅에 있는 거니까 물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있는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물이 없고 홍수가 내리면 그냥 물이 많아지는 거니까. 물고기는 방주에 태웁니까? 안 태웁니까? 안 태웁니다. 안 그래도 뭐 자리도 좁은데 물고기는 안 태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그냥 이게 다 있고 온 세상이 물고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는 다 죽습니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요.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노아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노아는 땅에 살고 있는데 노아는 안 죽어요. 노아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게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는 티켓을 받았습니까? 노아 아내. 아들이 몇 명입니까? 3명. 그리고 3명의 며느리들. 총 몇 명입니까? 8명.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바벨탑 말씀드릴 때 그때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까? 세상에? 8명. 그러니까 8명에서 다 다른 나라 말을 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요 8명은 요 티켓을 받아서 이제 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나머지 생물들은 다 죽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생물들도 동물들도 다 죽이고 다시 재창조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자, 어떻게 합니까? 암수 한 쌍씩 다 모든 생물을 다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 멸하시고 재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생물들을 다 살리신 거죠. 사람을 포함해서. 아멘, 아멘. 이 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축구장 이 배가 이 땅에 이제 모든 생물들을 다 한 쌍씩 실을 정도로 크기가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겠죠. 안 됐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거 막 부피 계산해서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그분들 도움을 빌어서 알려드리면 이 배의 규모가 양을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는 크기랍니다. 양만. 그러니까 그냥 양의 크기가 양을 12만 5,280마리를 실을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땅의 포유류가 궁금하시나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의 포유류가 3,500종, 조류가 8,600종, 파충류 및 양서류가 5,500종, 다 합치면은 17,600종. 자, 17,600종 암수 한 쌍씩 하면은 총 몇 마리입니까? 35,200마리. 자, 35,200마리인데 아까 양만 실으면 몇 마리? 12만 5,280마리예요. 그런데 다 이렇게 암수 실어도 35,200마리니까 자리가 남아요, 남아요? 남아요. 그래서 다 싣고 노아의 가족들 8명 싣고 또 뒤에 나오면은 식량들도 싣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됐다는 거죠. 예. 하여튼 이 방주는 그런 방주입니다. 그러면 이 동물을 다 태우는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사자 암수 데리러 나갔다 오고 내일은 말 암수 데리러 갔다 오고 뭐 이래야 합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뭐 개미 암수 한 상씩 하죠. 뭐 암수를 어떻게 구분? 하여튼 간에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자,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옵니다. 이게 뭐냐면 동물들의 본능입니다. 동물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철새들은 이렇게 추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또 이것뿐만 아니라 좀 굵직굵직한 자연재해들이 있을 때 뭐부터 움직입니까? 예, 동물이 먼저 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 지진이 있을 때나 해일이 있을 때나 먼저 알고, 그게 동물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동물들은 먼저 본능적으로 알고 요래 오는 겁니다. 물론 왜 암수 한 상씩만 그걸 눈치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다 이제 된 거죠. 동물들 노아에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보시면 참 많은 동물들도 나왔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타지 못한 동물들이 훨씬 많았겠죠. 사람은요, 탄 사람은 고작 8명입니다. 이 당시에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인구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머지 못한 동물들은, 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인구에 대한 추정을 또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막 연구를 한 겁니다. 이때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70억 정도. 네. 70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게 보는 학자들은 이 당시 인구가 100억 이렇게 봅니다. 100억 정도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70억이라 해도 나머지 79억 뭐 해갖고 나머지 다 죽은 겁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99억 해서 나머지 다 죽은 겁니다. 70억에서 100억 사이. 그럼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0억? 지금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 그리고 4천만이 넘었습니다. 80억 4천만 넘었어요. 못 믿으시는 얼굴인데 그렇답니다. 80억이 넘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랑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해요. 인구의 숫자가 이때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대적으로는 어떨지, 이 인구는 비슷한데 시대적인 상황은 어떨지가 참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아까 우리가 쓱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그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지 한번 보면요.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2절, 6장 2절 한번 볼까요? 6장 2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아담의 자손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은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보면 되고, 셈, 하나님의 아들은 셈. 그러니까 그 아벨은 후손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요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거냐면 그 앞에 보면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택할 때 뭐를 기준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아멘이 아니라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네요.
그래서 택함을 또 받으시고. 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움을 봤다는 것이 뭐 이렇게 뭐 아름다움 보면 안 됩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것만 봤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 비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켜야 되는 내용들과 또 고려해야 되는 내용들과 여러 가지 또 보시면은 앞에 보면은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짝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 나온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따르지 않고 그저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준과 경험과 이런 것만 딱 보고 선택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또 이런 내용들은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이게 연속되어져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5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중요한 건 요겁니다. 5절 시작. 자, 뭐가 가득 찼습니까?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이 어쩌다가 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인데 그 생각이 계획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떤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악한 일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러면 오늘날로 돌아왔을 때 오늘날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이 땅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비슷합니다. 어디에 뭐가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것들은 다 죄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관계없이 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최근에도 어떤 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많이 되고 또 떠들썩하게 이렇게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더 만연해지는 시대와 또 뉴스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모든 범죄와 악한 것들이 수위가 높아지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뭐 토막 이런 걸로 우리 놀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몇 조각이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뭐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실태나 그런 정도도 아주 그냥 그 수위나 이런 정도가 심하죠. 영화나 오히려 드라마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과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 모든 말씀들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의 출현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인구도 비슷하고 시대도 비슷합니다. 곧 다시 홍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증거로 뭘 주셨어요? 레인보우 무지개를 쫙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지 심판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진 않았단 말이죠. 이제는 물이 아니라 뭘로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 비슷하고 시대적인 배경도 비슷합니다. 이 당시에는 물로 심판이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무엇이 올 것입니까? 불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시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그냥 노아의 방주가 과거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보기에는 힘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의 모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바로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아담이 범죄한 이래 원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단 일순간도 예외 없이 부패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죠. 인간 본성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 어떤 때는 선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의미의 선이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선은 인간이 행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도 없다. 우리의 영혼을 이대로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갈 이런 죄의 사슬, 그러니까 이미 그 아래에 있는 우리들,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노아는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노아는? 다시 한번 9절 볼까요? 노아의 소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러면 우리도 의인이 되어야 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합니까? 그러면 좋겠죠.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이십니까? 여기서부터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의인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0절이 걸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냥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른 말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노아를 의인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이 9절 말씀에 앞서서 바로 이 8절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기 전에 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선행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노아를 의인이라고 설명할 때 그 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의가 아닌 상대적인 의였던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한 자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완전한 자였고, 이 의도 상대적인 의였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인데, 그래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나 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물로 심판이 곧 올 시대를 살아갔던 노아나 또 불로 곧 심판이 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너무나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탈 수 있었던 그 배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뜻이죠. 아멘, 아멘. 지난번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그거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입으며 나아가야 되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최대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 아멘, 아멘. 특히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입다는 것은 발견하다, 획득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그럼 발견하는 것일까요? 은혜는 획득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다란 말인 거죠. 은혜를 발견하는 자만이 은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이러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 내용을 다루면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은혜라고 썼습니다. 이 당시나 지금 시대나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방주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올 심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방주를 만들어야겠죠. 아멘, 아멘. 이 땅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만들어 놓고 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 방주에 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그 방주 안에 타 있는 자들이죠. 아멘, 아멘. 우리가 행복 모임 하는 건 뭡니까? 이 방주에 같이 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에 같이 타자고 가서 외치는 것이 행복 모임, 해피스쿨,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아멘, 아멘. 두 가지. 방주를 잘 짓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는 일. 두 번째는 이 방주에 타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은, 완전히 특별한 택함받은 이 노아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22절에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받은 자 노아가 한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위에 나오는 말씀은요, 그 다음부터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다 죽고, 또 노아와 가족들과 여기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만 살아남는, 그러면서 다시 이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바벨탑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 우리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남아진 것들도 무엇입니까? 다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라 명령형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만들어도 좋고 안 만들어도 좋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만들라고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자,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듭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누구를 위함입니까? 이것은 노아를 위함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십니까?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은혜 입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도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집니까?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도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행복 모임에서 베스트를 왜 만납니까? 사실은 그 베스트, 너를 위하여. 물론 우리 진심을 잘 몰라주지만, 노아를 위한 명령, 사명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 사명 역시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명령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결론만 보자면 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는 말씀대로 구원 받게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순종 이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또 그 외에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미디어를 접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나는 신이다 이 이제 프로그램을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 모임 할 때 더 많은 제약이 걸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단이나 여기에 나오는 배경들이 다 뭐를 배경으로 합니까? 다 교회를 배경으로, 교회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그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불경을 막 이렇게 좀 바꿔갖고 뭐 이렇게 전하고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보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조금씩 내용을 바꿔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짜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들이 많은 겁니다. 나이키는 짝퉁을 만들지만 풀스펙스는 짝퉁을 만들지 않습니다. 풀스펙스 관련자 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가치가 가치로울수록 더 많은 가짜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이것이 가장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가짜들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런 많은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전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에 타야 된다. 불심판 온다. 우리 배를 타야 된다. 안 타면 다 불이 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이상한 방주가 아닌데 그 방주인 척하면서 이렇게 거기에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아닌데 그 방주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득세하고 이단 그런 프로그램은 득세하는데 거기에 꺾이는 거는 이단들은 안 꺾여요.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만 꺾이는 거예요. 그럼 이단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주춤하는 걸 우리가 주춤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잘못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개하고 여기에 탈 수 있도록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때나 지금이나 시대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할 때 택함받은 우리 자로서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 노아가 택함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요. 게다가 방주 짓는 데는 120년이나 걸리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태워보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지금 바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해라고 선포되어진 그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 입은 자가 순종하여 하듯 배를 짓는 방주에 순종하였던 것과 같이 은혜 입은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라는 방주를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에 순종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삶 속에서 그 다음엔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노아는요, 자기만 딱 몰래 만들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요,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배 위에서, 그러니까 산 위에서 배를 짓는 노아는 많은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심과 또 노아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이 든든한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쩔 때는 세상 기준으로는 이게 돈이 안 되고 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많이 여기 소모되는 것만 같아 보여 세상으로부터 또 조롱당할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지금의 방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며 달려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만나 그 문제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때로는 버거워 보이는 이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버겁고 무거워 보일지라도 종국에는 다 나를 위해서 주신 사명과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심판의 의미에 보면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죠. 너무 많은 인구가 죽었으니까, 수장당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후의 말씀을 이어져서 보시면은 홍수를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결국 생명들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과 관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먼저 택한 바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지금 이 시대의 방주 안에 안전하게 거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또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